신약성경 212쪽이고요.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부터 15절.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죠? 내 발로 일어나 걸으라. 네. 제목을 정하는 데 참 힘들었습니다. 몇 가지 제목을 본문을 보면서 떠오르는 것들이 있었는데 어떤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눌까 생각을 하다가 교회의 어떤 상황과 또 우리의 어떤 지금의 형편들을 고려해 볼 때 이 제목이 가장 적절하다라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내 발로 일어나 걸어라. 그래요. 우리가 최근에 보고 있는 성경이 사도행전이죠. 매일 성경에 의거해서 보지 못할 본문들을 제가 택하여 여러분들과 함께 또 은혜를 또 나누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이 모두 몇 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28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1장에서부터 12장까지는 베드로와 요한의 사역을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고, 사도행전 13장부터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 그가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는 그 사도 바울 중심의 스토리가 전개되어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조금은 쉽게 이 사도행전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3장부터는 사도 바울의 제1차, 2차, 3차 전도 여행들에 대해 기록을 하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증거했는지, 그가 가는 곳곳마다 어떤 전도 여행을 통해서 복음을 어떻게 전파했는지를, 또 복음을 어떻게 증거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도행전은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땅끝까지 어떻게 전파되어 있는지, 되어졌는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고요. 그 복음이 전해지면서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된 그 복음이 이방인의 첫 교회인 안디옥 교회를 세워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특별히 사도행전을 보다 보면 좀 헷갈리는 지역이 하나 나오죠. 어디입니까? 안디옥. 왜냐하면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데가 나오고,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수리아 안디옥이 나오거든요. 그럼 비시디아 안디옥과 수리아 안디옥이 어디냐? 뭐 그거 구체적으로 알 필요는 없고요. 당시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다스리던 시대에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명을 가진 도시가 16군데나 됐어요. 그러니까 굳이 알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에는 몇 명이 살았느냐? 50만 명 정도가 살았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도시죠. 당시에 세 번째로 큰 도시가 안디옥이었고요. 사통팔달의 무역 도시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도시들이 그 안디옥 이름을 따서 세운 어떤 도시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을 쓴 누가가 이 안디옥 출신이에요. 안디옥 출신. 헷갈리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과 더불어 바나바를 파송했던 곳이 어디냐면 이 시리아 지역. 수리아가 시리아 지역이거든요. 이 수리아 안디옥이에요. 근데 이 안디옥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양한 인종들이 모여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자리에서 예배를 드렸다는 것. 각양각층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지만 서로를 위하고 섬겨주며 하나가 되어져서 선교하는 교회로 성장해 갔다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교회상이 있죠. 세 가지입니다. 뭔지 아시나요? 앞에 써 있어요.
건강한 공동체, 성숙한 공동체, 선교하는 공동체. 그런데 선교하는 공동체는 바로 우리 교회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교회의 목표이기도 하지만 이 땅 위에 세워진 모든 교회들의 주어진 사명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물론 여기서 말씀드리는 교회는 건물로서의 교회이기도 하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로 서가고 하나님께 받은 은사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한 사람, 여러분들이 하나의 교회로, 또 하나의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건물로서의 교회도 교회지만 여러분들이 하나의 교회로서, 믿습니까? 동의하십니까? 그 교회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하여 건강한 공동체로, 성숙한 공동체로, 선교하는 공동체로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가 바로 그 역할을 감당했고요. 안디옥 교회 안에 있었던, 안디옥 교회에 속해 있었던 많은 이방인들 또한 그 역할을 해냈다는 거예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삶으로 복음을 위해, 복음 전파를 위해 힘썼다는 거예요. 무엇을요? 삶을 통해서. 이유가 무엇이냐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복음 전파에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도 이런 사명을 발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가 비록 전도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 자꾸 발생합니다. 교회를 이전하기 위해서 교회를 찾으러 다녀보니까 이제는 그 교회가 예배드리고 찬송하는 게 소음으로 변했어요. 소음. 세상 사람들이, 제가 그 경우를 이렇게 맞닥뜨리면서 느끼는 건 도대체 이 사람들이 듣고 사는 소리는 어떤 소리일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또 그 다음에 찬송이 들려서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소리가 이제는 소음으로 들려지니까 맨날 이상한 것만 쳐다보고 이상한 소리만 듣다가 엉뚱한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안디옥 교회처럼 선교하는 교회요, 전도하는 교회인 줄로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사도행전 13장부터는 사도 바울에 의해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고요. 사도 바울이 몇 차례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떠났다고 그랬죠? 3차, 1차, 2차, 3차. 그런데 이 첫 번째 전도 여행, 제1차 전도 여행이 사도행전 13장과 14장에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 포함된 사도행전 14장 1절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이곤이온에서 두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믿음의 역사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 바울의 제1차 전도 여행의 시작점인 사도행전 13장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진 거죠. 그런데 전도의 첫 발을 내딛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음의 놀라운 물결이 일어났다는 것을 사도행전 13장에서 볼 수 있거든요. 사도행전 13장 44절과 사도행전 13장 48절과 49절에 보니까 온 세의 사람들이 거의 다 이 말씀을 들었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었으며 주의 말씀이 지방에 두루 퍼져갔다고 말씀합니다. 마치 복음의 물결이 파도 치듯이 온 지경에 휩쓸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여져요. 그러므로 우리 큰사랑교회 또한 이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을 하나 드립니다. 만약에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계신다면, 경험했다면 여러분의 반응은 어떠셨을까? 물어보면 안 하잖아요. 정말 놀라운 일이라고. 그래서 예수를 더 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아멘. 어떤 표적과 기사와 어떤 기적들이 눈앞에서 벌어지고 헬라와 유대인들이 구분되어지지 않은 채로 구원받을 만한 어떤 믿음이 있는 자들이 다
영생을 얻었으며 거기서 어떤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을 봤다면 우리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도 사람들이 보였던 의외의 반응들이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뭔가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같았는데 핍박과 더불어 집요하게 방해하는 사건들이 일어나더라고 하는 거죠. 시간 관계상 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이 말씀에 보니까 2절과 4절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악감정을 가지고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방해하는 반응이 있었어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가 들어서려고 하면 가로막는 사람들. 어제도 퀴어 축제 한다는데 서울시청에서부터 종강역까지 여러분들 그 이상한 사람들이 집회하는데 거기 가갖고 사진 찍고 피켓 들고 환호하는 사람들. 그런데 교회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있어서 감사하다고 해야 될 그런 어떤 이쯤에 여러분 교회가 들어서는 것조차도 싫어하는 사람들. 그런데 그보다 더 큰 의외의 반응이 또 하나 있더라고 하는 거죠. 그게 무엇이냐면 기회적인 입장을 취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본문 3절을 보니까 두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했다라고 말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증거들을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그랬다면 당연히 다 믿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믿지 않았어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주에 착한 사람, 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죠? 좋은 것을 좋게 볼 줄 아는 사람이 착한 사람이고요.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있다면 되도록 좋은 것을 보려고 하는 사람이 선한 사람. 생각해 보세요. 눈앞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면 저 같으면 받아들여야 되는 건데 눈치를 봤다. 왜 그랬을까? 당시의 사도들과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고 있으니까. 혹시 그들을 따라가다 후환이 생기면 어떡하나, 왕따 당하면 어떡하나. 그래서 소신껏 믿음을 고백하지 못하고 눈치 보고 기회를 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기회주의적인 입장을 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만나게 되는 고난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리스도인들만 고난을 당합니까? 아니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요, 안을 들여다보면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문제는 다 있어요. 그런데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생각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자꾸 찾아오는 것 같아요. 물론 고난과 고통을 좋아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고난은 우리가 이미 배우고 알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기쁨의 일부분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금붕어는 어항 안에서 3,000개 정도의 알을 낳지만 자연 상태에 두면 1만 개의 알을 낳는다. 열대어는 어항 속에 자기들끼리 같은 종류들끼리 두면 비실비실 죽어가지만 천적과 함께 두면 힘차게 잘 살아가요. 보리는 겨울이 지나지 않으면 잎만 무성할 뿐 알곡이 들어차지 않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고난이 있어야 돼. 고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연적으로 다가오는 고난과 시련의 폭풍은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하고요.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시선을 갖게 한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기치 않은 기쁨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믿습니까?
생각하지 않았던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무리가 있더라고요. 5절과 6절에 보니까 대적하는 반응을 보입니다. 이방인과 유대인과 관리들이 두 사도들을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들어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수동적으로 거부하고 방해하는 정도가 아니라 노골적으로 공격하는 사람들이지. 그래서 두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이 이고니온을 피해서 떠나서 갔던 곳이 루스드라와 더베였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하나님께서 위대한 기적을 베풀어 주셔도 여러분 축복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왜냐? 어떤 사건을 보여주어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살아생전에도 기적을 베푸시니까 또 다른 기적을 보여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보여준 기적이 뭐예요? 말씀하신 게 뭐예요? 요나의 표적밖에 내가 보여줄 것이 없다 말씀하시잖아요. 또 하나 여기서 질문을 더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수많은 기적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기적이 나에게도 일어날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으로 화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라고 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솔직하게 저부터가 믿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신 사건은 인정하는데 내 인생의 불가능을 여실 것이라고 하는 것은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이 지금의 삶 속에 경제적인 위기를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신 것을 믿으면서도 오늘 나의 질병을 치료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 경우와 하나도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그런데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또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성경에 나온 기적들은 믿는데 내 삶에 역사하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 또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은 아닐까. 사랑하는 여러분, 2024년 새해가 시작되면서 우리 배너가 띄었습니다만 갑절의 믿음과 갑절의 축복에 대한 말씀을 상고할 때 드렸던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왜 우리 가운데 기적이 나타나질 않는 걸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나의 삶 따로 하나님의 말씀 따로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내 삶은 내 삶이고 그런 것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 것 아니냐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다 보면 발생하게 되는 또 만나게 되는 대적들이 있기 때문이죠. 또 한번 저의 심정, 저의 솔직한 어떤 그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 말씀을 드린다면 사실 너무 힘들었어요. 3개월, 4개월 동안. 어떻게 보면 가장 사소한 것인데 그렇게 신경 쓰고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요즘에 하나님의 크나큰 역사와 기사와 표적을 말씀을 통해 내 앞에 열어두셨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들어오질 않아. 설교는 준비하고 있고 또 참고서들과 주석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는 바들이 너무나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나는 그런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건가, 그런 어떤 연약한 모습이 저에게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본문을 택하고 설교 제목을 정하며 회개했어요. 하나님을 꼭 대적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아둔하고 우둔해서 하나님의 기적의 패턴을 읽지 못하면 그 또한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무엇라고 말을 하느냐면, 저를 한번 좀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 발로 일어나 걸으라. 그렇죠. 내 발로 일어나 걸으라. 그렇습니다. 내 발로 일어나 걸을 수 있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기적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어찌 보면 빤해 보이는 이야기일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결코 빤해 보이지 않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던가? 주님이 내 발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들렸을 때 나는 그런 용기가 있는가? 그럼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돼. 왜냐하면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적의 패턴이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사실을 기억함으로 내가 가진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오늘 말씀 여러분과 읽었던 8절부터 15절에 보니까 이고니온에서 그 핍박을 받고 루스드라로 옮겼을 때 하나님이 그 바울과 바나바와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는 또 하나의 기적이 있더라는 거죠. 근데 그 기적이 어떻게 나타났느냐면 바로 믿음으로 반응한 케이스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었는데 이 사람은 나면서 걷지 못했던 사람이래. 일평생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고 자기 힘으로 발을 내디뎌 본 적이 없는 사람이. 그런데 사도 바울의 외침을 듣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으로 이것을 받아들이고 나니까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에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생겼을 때 일어나 걷게 되는 기적을 체험했다는 거예요. 내가 일어날 수 있을까?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데 아니 내가 어떻게 일어나? 저 사람이 말이 맞아? 이러고 어떻게 해? 그냥 땅에 주저앉아 있었다면 일어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어나지 않고 그자로 그 자리에 있었다면 여러분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에 왜 여러분들이 이곳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저의 설교를 듣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그 어떤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 그 믿음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 걸을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루스드라에 앉은 이 앉은병에 일어나는 것과 같은 동일한 기적이 나에게도 나타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까요. 첫 번째,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린, 퇴색되어진, 희석되어진 그 믿음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초자연적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이 다시 회복이 되어져야 된다. 사실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께서 구원에 필요한 모든 걸 다 해주셨어요. 믿습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불해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 주셨고 부활 사건을 통해서 생명을 주셨어요. 믿습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아무리 위대하다고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기 전까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까지는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언제든지 눈치 볼 수 있고요. 귀해 볼 수 있고요. 때로는 사람들 그 믿지 않는 그 불신자들과 더불어 같이 핍박하고 박해하는 그 자리에 여러분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수시로 강조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 또 하나, 최근에 제가 느낀 저의 속사정, 속마음을 말씀을 드린다면 제가 많이 몸으로 느꼈던 것 중에 하나, 스스로 힘들어서 아무리 노력해도 열매를 꼭 맺는다라고 하는 보장이 없더라고요.
나는 정말 잠을 못 자고 고민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걸 진짜 어떻게 하면 이 난국을 좀 헤쳐나갈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하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열매는 없는 거예요. 힘만 들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게 되면 사도 바울을 만난 한 사람이 언제 걷게 되었느냐? 10절에 보니까 큰 소리를 듣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걸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할렐루야. 생각해 보십시오. 태어나서 한 번도 지금까지 걷는다라고 하는 거, 걸어본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한 번도 걸어보지 않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 일을 사도 바울이 지금 시키고 있는 거잖아요. 실제로 내 발로 일어나 걸으라 할 때 발로 일어나 걷는 거예요. 이와 같은 사건이 어디에 나옵니까?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사람이 구걸하고 있다가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서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일어나 걸어라 할 때 어떻게 했어요? 일어나 걸었잖아요. 뛰며 춤췄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성전 미문에 앉아있었던 거렁뱅이가 거지가 나는 일어나는 거 못해, 걷는 거 안 돼, 그냥 금과 은만 줘, 그랬으면 그 사람이 평생 일어나 걸었을까요? 못 걸었겠죠. 지난주에 그 다른 교회 이전 감사예배 설교를 하고 끝났는데 어느 목사님 나와서 그 축사를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 하셨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계란이에요. 계란을 다른 사람이 깨면 후라이가 되는데 이거 드시나요? 계란을 다른 사람이 깨면 후라이가 되는데 그 계란을 스스로 깨고 나오면 병아리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생각하고 바라고 원하시는 기적의 역사가 아닐까 싶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섰습니다. 홍해 앞에서 밤새 토론하고 회의를 진행한다고 해서 홍해가 갈라지나요? 그거 밤새 해봐요. 소용이 없는 거예요. 모세가 손을 내밀어 믿음으로 팔을 드는 그 순간 홍해가 갈라져요. 믿습니까? 요단강을 멈추게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물이 멈출 때까지 기다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저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기적의 패턴이라고 믿어요. 우리가 아무리 생각만 해도 마음속에 담고만 있으면 충분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믿으신다면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발을 내딛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배에서 나와서 그 출렁이는 바다 위로 걸어오라 말씀하실 때 그 발을 바다 위로 내딛는 순간 물 위로 걸을 수 있는 거지. 그 배 안에 있으면 물 위를 못 걷는 거예요. 그래서 C.S. 루이스라고 하는 유명한 기독교 그 저술가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하나님의 강요는 우리에게 진정한 해방을 준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할 수 없다 생각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강요하실 때 여러분 순종하면 진정한 해방을 자유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이런 의미에서 오늘날 우리 신앙의 진정한 차원의 문제가 무엇이냐면 경제적 위기가 아니고요. 육체적 질병이 찾아온 것도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위기는 진실로 믿지 않는 위기가 가장 큰 위기. 믿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풀리지 않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발을 내딛는 믿음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여러분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조금 더 가까이 가 그 믿음을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믿음을 더욱더 굳건히 해 주실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작년 6월에도 주보에 똑같은 글을 올렸고 올해도 6월 첫 주에 똑같은 글을 올렸어요. 다 읽어드리려면 좀 시간이 길고요. 저는 6월을 신앙의 사거리라고 여깁니다. 사람들이 이맘때가 되면 연초에 긴장했던 마음들이 해이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을 주셔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요쯤 되면 마음이 흐트러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마음을 다잡으라고 여러분 자꾸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운전을 하다 만나게 되는 사거리를 지나게 될 때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신호등을 끝까지 놓치지 않는 것처럼, 특히 신앙인들은 그동안 분주함으로 기도하지 못했다면 기도의 자리로 나가시고, 말씀을 묵상하지 못했다면 말씀을 음미해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세속적으로 가득 찬 마음을 정돈할 때,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가 갖기를 원하는 그 믿음은 더욱 단단해질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남은 2024년 한 해가 더욱 알찬 시간들로 채워질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요. 또 그 신앙에 있어서도 더욱 큰 성장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